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구, 상대 나라의 장수,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고 이력 스타가 됐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저 산골 시골에 살고 있던 소년이 중앙에 진출해서 장수가 되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날도 얼마 가지 못하고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다윗을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모든 전쟁에 이기는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한 장수를 죽음에 몰아넣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장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놀라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단 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수척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길래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셨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수척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기의 뼈까지 떨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떨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육체의 문제까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 이 죄의 용서함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에 어떤 병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육체의 병이 들어도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간절히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 앞서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왕권을 잡는, 그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쉽게 손을 털고 내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이런 대국이 와서 공격을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이게 산 위에 있는 성이라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하면 이거 뭐 올라가서 공격을 해서 얻을 수가 없는 성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산을 쌓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성이 안에서 문 닫아놓고 버티기만 해도 사실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행하는 일들을 다윗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윗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진정한 전성기를 누릴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때가 다윗의 최고의 절정기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그때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왕권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시편 51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이 실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으니 하나님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까지 간절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물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 감격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죄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운데 그냥 묶여 있어서 그냥 늘 침울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윗이 가졌던 태도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만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원수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제목도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다윗의 범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다윗이 범죄하게 된다면 원수들이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맞습니까? 다윗이 저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다윗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공격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범죄했을 때 다윗이 뼈가 떨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함 받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친밀한 교제의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삶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